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모습,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선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또 그 일들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이 마냥 쉽고 또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앞선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처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참변을 당할 뻔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서 오늘 이곳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얼마 정도는 쉬었다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이 점차 조금씩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요, 여전히 회당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그 어떤 위험도 주님의 이 열정에 정해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과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함과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또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 가르침과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그토록 놀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만 증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1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조금 더 특별한 이 문구가 추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지금 보시면 한 문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이 가르침이요,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더불어서 때로는 그들의 옛 스승이나 또는 전통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면서 그 안에 잘못된 정보나 또 왜곡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또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듣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혀 다른 그런 차원, 전혀 다른 수준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에는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애매한 내용들, 또는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요 또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소재들을 사용하시면서 보다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속한 파당의 어떤 선배들로부터 배운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그런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세로 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부터가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냈던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이야기만을 듣다가 그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셨던 말씀은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그 깊은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권세가 그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늘의 진리를 함께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구속의 계획도 함께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도 권세 있는 복음이 확실하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어디서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할 때 그 어떤 세상의 흑암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한참 가르치고 계시고 있었던 그때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3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처음부터 아주 요란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도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감시하면서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그저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안에 귀신이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자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소란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단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단의 공격에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문제와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붙인다라고 해도 결국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사단의 그 정체는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어떤 흑암의 권세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넘어뜨리고 나오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그러한 아주 강한 의미가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즉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부분을 그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왔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내동댕이 쳐질 만큼 넘어졌지만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까지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가 아주 말끔하게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뉴스나 뭐 고발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사이비 교주가 막 귀신을 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가둬놓고 때리고 막 굶기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죽는 일까지 발생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어느 한 곳 상함이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치료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흑암에 사로잡힌 인생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방식이었고요, 그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의 모든 병든 부분 또한 치료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일반적인 놀람의 수준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놀라움을 표시하는 단어인데요, 즉 지금까지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경악할 수준의 놀라움을 그들이 경험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 위에 빛이 비치면 그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 빛의 위대함과 또한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놀라움과 감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놀라움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한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이끌지 또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그러한 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역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권세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내 안에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신다면 그 기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권위를 붙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